오늘 괜찮아, 네 책임이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원래 잘 때 꿈을 잘 안 꾸는데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잠깐 한 30분 정도 눈을 붙였는데 그때 꿈을 꿨어요. 오랜만에. 누가 나왔냐 하면 우리 목사님 아들인 이래라는 친구가 있어요. 둘째 이래가 나왔어요, 꿈에. 무슨 발표회를 하는데 이 아이가 피아노로 탁 올라가더니 눈을 감고 피아노를 막 악보도 안 보고 쫙 치면서 노래를 막 하는 거예요. 무슨 노래인지도 기억이 나요. 꿈이 좀 오늘 디테일했어요. 근데 노래를 얼마나 잘하고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뭔가 특별한 걸 주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꿈이라고 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꾼 것처럼 잠자는 동안에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이나 사건 같은 걸 보는 그런 현상을 말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장래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이나 소망, 그런 걸 장래 희망, 꿈이라 그러죠. 또 마지막 세 번째 뜻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헛된 그런 기대나 생각을 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꿈 깨라 할 때 세 번째 뜻이겠죠. 근데 한글 단어 꿈과 영어 단어, 영어는 꿈이 뭐죠? 드림이라고 하잖아요. 그 꿈하고 드림하고 뜻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였던 게 맞나 봐요. 영어 드림에도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꿈을 꾸다 하면 세 가지 모두 꿈이지만 보통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꿈은 뭘까요? 네, 두 번째예요. 장래에 이루어질 일, 우리가 기대하는 희망, 소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 그걸 이제 꿈꾸면 살아야 된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꿈을 꾸지 못하게 된 한 분이 나옵니다. 꿈을 잃어버린 분이에요. 모세라는 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네가 내 백성들을 데리고 이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랬나요? 아니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셨죠? 안 갈래요. 가기 싫어요. 못 가요. 계속 그래요. 도저히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죠, 모세는. 모세가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고 혈기가 등등할 때는, 기세가 등등할 때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모세가 오늘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왜 가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꿈꾸라고 하시는데 왜 꿈꾸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모세가 꿈꾸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꿈꾸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첫 번째로는 과거에 실패한 경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요. 안 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사실은 과거에 실패한 경험 때문이죠. 모세가 젊었을 때, 40살 때에 자기 민족을 도와주겠다고 좀 애를 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힘도 있었고 아주 똑똑했고 왕자였고 여러 가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민족, 원래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 때려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파묻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죠. 자긴 자기 민족을 도와주려고 한 일이죠. 근데 그 다음날 자기 민족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서 모세가 가서 말립니다. 싸우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네가 우리 대통령이라도 돼? 어제 죽인 이집트 사람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살인자요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오늘 80세예요. 모세가 실패했던 그 일은 모세의 40년을
그냥 꿈꾸지 못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도 과거에 실패한 어떤 경험들 때문에 이렇게 꿈꾸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꿈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그 사랑이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백성들이 네가 우리 대통령이라도 되느냐, 어제 죽인 그 사람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면서 모세의 기대를 전혀 배신했습니다. 모세는 다시 그 백성에게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죠. 그 상처 때문에. 또 그럴까봐, 또 거절당할까봐, 또 상처 입을까봐. 우리가 꿈꾸지 않는 이유, 사람을 향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저분이 참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다가 어느 순간 꿈꾸지 않는, 혹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사실 상처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실망한 거죠. 지친 거예요. 또 세 번째 이유는 현재 자기 모습의 한계 때문입니다. 모세가 40살 때만 부르셨어도 모세가 간다 그랬겠죠. 하나님, 저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그야말로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광야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채 40년 동안 아무것도 꿈꾸지 않고 살았어요.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 가라고 하세요. 꿈꾸지 못하죠. 여러분, 오늘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이제 내가 꿈꿀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들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잘 마치는 거, 인생을 잘 마치는 게 내 꿈이다. 중요한 꿈이에요. 그러나 언제 부르실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그때까지 이곳에서 꿈을 꾸셔야 되고 그 이후의 시간들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 시간들을 위해서 꿈도 꾸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있는데, 그럼 젊다고 꿈을 꾸느냐? 그렇지 않아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정말 요새 친구들은 많이 불쌍합니다. 해도 안 되는 시대라고 느끼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취업, 결혼, 3포 세대 이런 거 들어보셨죠? 3포, 5포, 7포, 포가 뭐예요? 거기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집 마련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점점 늘어나더니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지금은 N포래요. N포.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인생이 보장되지 않아요. 어느새 꿈꾸지 않습니다. 젊고 어리고 힘있고 한데 뭘 못하느냐.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시대의 청년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지쳐 있어요. 보시면 좀 위로해 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현재 지금 모습 때문에 꿈꾸지 못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도 젊은 분도 다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원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게 그러면 그냥 꿈을 꾸지 못하는 게 단순히 어젯밤에 꿈을 꿨냐 안 꿨냐 이 정도로 지나가는 일이라면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데, 우리가 꿈꾸지 못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이유라고 말할 수도 있죠.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꿈꾸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게 됩니다. 꿈을 꿨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분리가 되니까요. 결국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모세가 가지 않는 이유, 꿈꾸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났을 리가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게 사실이면 믿겠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하는 것.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의 원리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거죠. 우리가 꿈꾸지 못하게 되면 점점 더 현실에 몰두하게 됩니다. 꿈이 없어지면 당장 눈앞에 문제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렇죠? 이건 세상에서도 하는 얘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지금의 시련과 고난을 이길 힘이 그 꿈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가잖아요. 쭉 그 목표를 향해서. 꿈이 없는 사람은요, 목표가 없으니까 당장 오늘 힘들어 죽는 거예요. 꿈꾸지 못하면 이걸 버텨낼 힘이 없어집니다. 점점 무기력하게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죠. 그래서 꿈꾸지 않을수록 오늘이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꿈을 꾸기도 하고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상처 입고 또 다른 사람과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더 꿈꾸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온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모세가 1절에 보시면 이게 사실 모순인데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면서 동시에 아직 생기지도 않은 문제를 걱정해요. 뭐가 모순인지 아시겠죠? 현실에 엄청 집착하는데 아직 생기지도 않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문제를 미리 걱정하고 살아요. 모세가 오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거든요. 하리이다는 뭡니까? 추측이에요. 모세의 예상이에요. 내가 만약에 가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걸요? 그러니까 안 갈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미리 걱정하고 있어요. 어차피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의 실패와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억눌러서 이렇게 된 거긴 한데, 우리가 여러분 꿈꾸지 않는 그 마음의 자리에는 뭔가가 들어와야 돼요. 여기는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라서 그런가 봐요. 꿈꾸지 않는 그 자리에는 걱정이 들어옵니다. 보통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는 방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시설은 너무너무 호텔같이 좋게 해놨어요. 매일 그냥 호텔 식사가 척척척 그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 있으라고. 얼마나 계실 수 있겠어요? 언제 나갈지 몰라요. 그런 실험을 학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이틀 정도 지나면 사람이 이상해지기 시작한답니다. 아무리 형편이 괜찮아도 거기에서 소망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꿈꾸지 못하는 삶은 아무리 괜찮아도 마치 감옥처럼 우리를 가둡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걱정과 염려에 갇혀 있어요. 세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사랑할 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뚱딴지같이 사랑이냐? 들어보세요. 결혼하는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는 부부의 꿈은 뭘까요? 당장 오늘 이제 결혼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데이트하는 게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결혼식만 하면 꿈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에요. 그거는 끝이 없는 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서로에게 기대합니다. 그런 꿈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결혼식에는 모든 꿈이 있어요. 그런 꿈이. 단순히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첫날 밤을 보내는 게 꿈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런데 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기대가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꿈을 꾸던 사람들이 함께 꿈을 꾸기로 약속하고 만나서 같이 살아가는 게 결혼이죠. 그래서 꿈이 같아져야 그 가정이 사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세는 원래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실패와 상처가 모세의 꿈을 빼앗아 갔고 모세는 더 이상 자기 민족을 사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꿈만 고집하거나 이렇게 꿈꾸지 않고 기대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랑하지 않게 돼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게 되는. 오늘 모세는 초라한 광야의 살인자여 도망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었어요. 꿈꾸지 않으니까
자기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꾸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쉽게 믿지 않아요. 꿈꾸지 않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순서를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어야 꿈꾸기 시작하고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시 믿고요.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면 참 답이 없어 보이는 모세에게, 또 꿈꾸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꿈꾸게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꿈꾸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른 걸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40년 동안 절망과 낙심 속에 살던 모세에게 오셔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름 부르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 시간이 필요해요. 꿈꾸지 못하던 사람이 다시 꿈꾸게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너 꿈꿔야 돼. 꿈 안 꾸면 죽어. 이런다고 꿈꾸지 않아요, 사람은. 함께 꿈꾸는 분이 오셔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순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먼저 오셔가지고 다짜고짜 뭐부터 막 보여주고 그 다음 무조건 가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자 했으면 모세가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부터 하시잖아요. 기다려주신다고요. 모세를 설득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니까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우리는 말씀에서 꿈을 발견합니다. 꿈꾸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에 헛된 꿈을 꾸고 실패하고 상처 입고 이런 걸 반복했죠, 우리가.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는 날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듣지 않을 수는 있어요. 피곤하고 게으르고 습관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문제가 있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요한복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실패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꿈을 잃어버린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의 절망을 아십니다.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슬픈 그 처량함을 아십니다. 다 겪어보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싸워야 될 것 같고 내려와서 막 뒤집어 엎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세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세요. 그냥.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러세요. 다 이루었다. 누가요? 예수님이. 무슨 뜻입니까? 괜찮아. 네 책임이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죠, 목사님? 만약에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상처와 실패를 책임져야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끝났죠. 왜 십자가를 져요? 근데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괜찮아. 상처 입었니? 괜찮아. 실패했니? 괜찮아. 이제는 네 책임이 아니야. 할렐루야. 누가 책임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의 상처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옛날의 실패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내 꿈을 꾸지 못하는 인생인데,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네 책임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꿈꿀 수 있습니까? 네 책임 아니고 이제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내가 책임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꿈꿀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잘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알아요. 이제 우리의 꿈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꿈꾸던 것들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셔서 내가 이루겠다고 하세요. 모세의 꿈의 주어를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적어도 아이가 어릴 때 아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생각하는,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게 조금 더 나을까요? 그래도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자녀 생각이 낫겠어요? 부모님 생각이 낫겠어요? 부모님의 생각이 나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그거보다 훨씬 더 넓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결과를 낳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네 책임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꿈꾸라고 하세요. 두 번째는 증거를 통해서 꿈꾸게 하십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또 안 믿어요, 사람이.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아까 그랬죠? 이 꿈꾸지 않는 사람들의 증거,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신 건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모세가 늘 들고 다니던 지팡이입니다. 몇 년이나 들고 다녔는지는 안 나오지만 길게 보면 40년. 그냥 평범한 나무를 깎아서 만든 양치는 데 쓰는 지팡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쥐고 나왔고 어젯밤에도 거기다 세워놨고 이 지팡이는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 변해요. 모세는 지팡이를 향해서 기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고 나오는 거지, 습관처럼. 근데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뱀이 됩니다, 지팡이가. 이건 근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할 수 있었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건. 그러면 그냥 신기한 일이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 지팡이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지팡이는 지팡이지.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도 기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달라질 수 없으니까. 꿈꾸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 뭐예요? 모세의 손에 들려있을 때는 그냥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런 걸 하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 증거는 손이었습니다. 모세가 멀쩡한 연세가 좀 들긴 했지만 이 멀쩡한 손을 품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하얗게 피부병, 나병이 걸려 있었어요.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 다시 집어넣었다가 빼라고 하니까 다시 멀쩡해졌어요. 이건 뭡니까? 아까 거보다 조금 센 거 보여줘서 믿게 하는 건가요? 여러분, 모세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요. 그냥 실패도 하고 상처도 입었고 나이가 많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멀쩡하지 않았어요. 꿈꾸지 않는 모세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정말 죽은 것 같았어요. 그게 모세의 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그런 모세를 고치시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꿈꾸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고 꿈꾸지 못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치시고 싶어 하신다고요.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거기서.
세 번째 증거는 나일강 물을, 그래도 안 믿으면 나일강 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떠다가 바닥에 부으라고 하세요. 그럼 그 물이 뭐가 된대요? 피가 된다고 하세요. 나일강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 때문에 먹고 살아요. 나일강이 넘친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아주 뭐든지 잘 자라요. 나일강만 있으면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은 거기서 나와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나일강의 풍요와 부가 그냥 핏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다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라는 증거죠. 모세야, 지금 네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아서 꿈꾸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란다. 내가 보여주는 걸 보거라. 그리고 내 말을 듣거라. 그런 얘기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은 꿈꿀 수 없습니다. 자녀를 향해서, 자녀가 공부 못하잖아요. 자녀를 향해서 계속 핀잔 줘요. 눈에 보이는 게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자녀가 계속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얘기를 계속해요. 자녀는 부모와 똑같이 꿈꾸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거기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면.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공부를 못하는 자녀에게 괜찮아, 네 책임이 아니야, 아빠도 공부를 못했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예요. 네 책임이 아니야. 네가 오늘 실패했어? 네 책임이 아니야. 아빠는 그래도 네 편이야. 아빠는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거야. 이게 예수 믿는 부모가 보는 방식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부모는 호적파 이럴 때, 예수 믿는 부모는 괜찮아, 네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시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상처 있고 실패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주는 꿈을 꾸거라. 내가 너를 통해 그 꿈을 이루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꾸지 않는 사람은 광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오늘 모세가 그러는 것처럼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꿈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기대가 안 되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본전이라도 찾자. 본전도 못 찾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갈 수 없어요. 고생스러우니까. 근데 약속의 땅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꿈꾸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눈에 보이는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십자가는 눈에 보이는 실패가 아닐 수 있다는 증거예요. 십자가는 눈에 보이는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십자가는 그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건 말씀은 다 똑같은데 보여주시는 건 다를 수 있어요. 각자 삶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보이실 때가 있어요. 느껴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게 뭐 하나님이 하셨냐 아니냐,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걸 따지시기 전에 그때 누구에게 묻지 마세요. 어차피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어젯밤에 제가 일의 꿈을 꾼 거 그 뜻이 뭐냐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누가 말해주겠어요? 이래가 그거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라는 꿈이야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묻지 마십시오. 그냥 조금이라도 그런 징조가 보이거나 느낌이 드시면 믿으세요. 할렐루야. 뭘 믿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거면 충분해요. 그 믿음이면. 그게 옳고 그른 걸 따질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는 믿을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믿으라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나에게 꿈꾸라고 하시는구나. 세 번째, 하나님은 그래도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함께 꿈꿀 수 있는 사람을 주십니다.
말씀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셔도 모세가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말을 못해가지고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모세야 답답하다. 네 형 아론 있지? 걔는 말 잘하니까 너 같이 가면 돼. 내가 다 할게. 괜찮아, 네 책임이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 사람이 상처와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막 현실을 뛰어넘어서 꿈꾸고 그런 거 어려워요. 그걸 막 어거지로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벙어리처럼 살다가 갑자기 한 몇십만 명에서 한 1, 200만 명 되는 그 백성들을 끌고 다니는 게 쉬운 일입니까? 부담스럽죠.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무자비하게 꿈을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함께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나는 안 주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분이 누구예요? 오늘 그냥 여러 가지 우연히 겹쳐서 내 옆에 앉은 분일까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분, 손 한번 잡아보실래요? 내 손을 잡아주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 우리 손 잘 안 잡아주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 거예요. 네, 이제 좀 놓으세요. 근데 늘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꿈꾸라고 주신 사람들이에요.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꿈이 다른 것 같죠?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꿈꾸고 어떤 사람은 꿈 안 꾸죠? 괜찮아요. 같이 가다 보면 그 꿈이 맞춰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 계속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혼자서 잘 못한다는 걸 아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고요. 오늘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모세와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는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네 글자로 뭡니까? 잘하시네요,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래된 영화인데요. 한 20년 정도 된 영화인데요.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맷 데이먼이라는 배우랑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가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요. 오래되신 분들이나 못 보신 분들 위해 잠깐 줄거리를 설명드리면 어떤 청년이 한 사람 있는데 MIT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공대에서 청소를 하는 친구입니다. 학생은 아니고 청소를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교수님이 이렇게 칠판에 적어놓은 복도 칠판에 적어놓고 이걸 푸는 사람은 내 수제자다 라고 해놓은 그 문제를 이 청소부 청년이 풀어요. 교수님이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자, 이 문제를 푼 천재 어디 있냐? 안 나와요. 찾을 수가 없죠. 그 청소하는 친구가 풀었으니까. 그러다 어느 날 교수님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붙들어 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천재예요. 그냥 그런 거는 뭐 생각하지 않아도 다 풀 수 있고 그야말로 천재예요. 근데 어떻게 사냐 하면 맨날 친구들 만나서 어디 가서 그냥 놀고 사람 때리고 도둑질하고 술 먹고 뭐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게 결국 누구 친구를 때리고 감옥에 가 있는 걸 이 교수님이 빼와요. 내가 보호 관찰하고 치료받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재능이 너무 아까우니까. 근데 이 친구는 여전히 꿈꾸지 않아요. 정신과 교수님들의 상담을 뭐 이렇게 받는데 상담가 최면술 뭐 다 받는데 모든 사람이 만나는 그날 학을 떼고 도망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 책을 다 읽어가지고 약점을 다 파악해놓고 상담해주는 사람을 다 공격해가지고 질리게 만드는 거예요. 5명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교수님이 자기 친구한테 보내요. 그분이 이제 그 로빈 윌리엄스라는 그 배우가 연기한 정신과 교수인데, 이분도 처음에 공격당해요. 당신 아내, 그 교수님의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뭐 그 아내를 만난 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이 애가 막 찔러요. 그 교수님도 상처를 받죠. 근데 이 교수는 앞에 사람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대화를 해요. 그 청년과. 이 청년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면서 그 교수님한테 마음을 조금씩 열어요. 대화를 계속하니까. 일주일에 1시간씩 만나서. 그러다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난 후에 이 청년이 교수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네 책임이 아니야. 이 청년의 몸에는 사실 성장 배경이 이래요. 양 아버지가 칼로 찌르고 뭐 불로 지지고 그런 상처들이 막 있어요. 학대를 당한 거죠. 그래서 파양됐다가 또 다른 가정에 또 양자로 갔는데 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학대를 당한 게 그 친구를 꿈꾸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막 그걸 감추느라고 더 막 센 척하고 살고. 근데 교수님이 그 친구에게 괜찮아, 네 책임이 아니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알아요. 저도 안다고요. 교수님 좀 있다가 또 괜찮아, 네 책임이 아니야. 교수님 안다니까요. 전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괜찮아, 네 책임이 아니야. 그 다음에 말을 못해요. 괜찮아, 네 책임이 아니야. 그날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영화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면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해요. 미안해요. 그래요. 미안해요. I'm sorry. 그래요. 부둥켜 안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꿈꾸기 시작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를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요. 어떤 꿈이었는지는. 세상은 우리에게 꿈꾸라고 강요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꿈이 꿔지지가 않아요.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네 책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꿈을 꿔도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꿈을 꾸자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꿈꾸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실패로 인해 해도 안 되니까 꿈꾸기를 멈추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안 돼서, 실패해서, 절망하고 낙심해서 꿈꾸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는 것도 그리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실패로부터, 이 실패의 자리에서, 이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십시오. 괜찮아, 네 책임이 아니야.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실패한, 세상에서 실패하고 갖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해도 안 돼서 사람을 향해, 또 정말 우리의 꿈을 포기하고 그냥 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정말 길고 긴 광야로부터 주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때에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 들려주십시오. 괜찮아, 네 책임이 아니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상처 때문에 꿈꾸기를 멈추신 분들이 계시다면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사람이 방해해서, 사람이 힘들게 해서 꿈꾸지 못하시고 계셨다면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게 내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주님, 내가 이제 핑계대지 않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저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괜찮아, 너희들 책임이 아니야 라는 주님의 음성을 십자가에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는 것은 괜찮아, 너희들 책임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다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절망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바뀌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을 볼 때에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이제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회개하는 이유, 우리가 오늘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오늘 우리가 절망 중에도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께 꿈꾸는 나의 형제 자매들과 그 꿈을 계속해서 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지요. 우리가, 저도 걱정이 됩니다. 내년에 교회 살림을 어떻게 살까? 5년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10년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는데도, 말씀을 믿는데도 문득 걱정할 때가 있어요.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에게 꿈이 없어서 그렇다고 막 책망해요. 뭐라 해요. 그러니까 더 못 꿔요, 꿈을. 주님은 달라요. 꿈꾸지 못하는 건 네 책임 아니야. 꿈꾸지 않게 된 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꿈은 원래 네가 꾸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잘 때 꿈꾸고 싶다고 꿈 꿔지지 않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원래. 누가 자기 의사로 꿈을 꾸고 그걸 이룹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죠.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런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셨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런 꿈을 함께 꾸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할 거 없어요. 그냥 보여주시는 만큼 가는 겁니다. 들려주시는 만큼만 믿는 겁니다.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꿈을 꾸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만큼 믿고 꿈꾸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눈에 보이는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말씀을 믿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돈이 없고, 오늘 우리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와 상처에 억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래도 꿈꾸라고 하시는 주님, 그래도 함께 꿈꾸자고 하시는 주님, 그래도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나의 꿈을 꾸라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꿈꾸겠습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이 우리의 꿈 가운데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현실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살던 생각이 우리가 꿈꿀 때 이제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생각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서 내 모습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못했던 우리의 바쁜 일상이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할 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아. 네 책임이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그거 믿지 마. 괜찮아. 네 책임 아니야. 실패한 것도 네 책임 아니야.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야.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도 때로는 동상이몽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비수를 꽂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패했고 상처 입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꿈들이 있는데 우리는 꿈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모세를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함께 꿈꾸자고 다정하게 다가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꿈꾸는 건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제 겸손히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바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